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월에 우리가 주현절기를 시작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주현절기의 이 마지막 주라 할 수 있는 산상변모 주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 산상변모 주일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비롯하여서 이 복음서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장면을 기념하기 위한 주일입니다. 오늘 산상변모 주일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수요일을 우리가 제수요일로 지키게 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는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게 되죠. 이 사순절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변모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은 단순히 어떠한 이적을 우리 가운데 행해 보이거나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변모를 이루신 것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가운데 이러한 참된 변화가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참된 변화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산상변모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구약과 이 신약의 이 두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참된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보면서 믿음으로 변화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잠시 좌우에 계신 분들 아니면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로 마주 바라보세요. 네, 바라보시는데 혹시 옆에 계신 분이 너무 빛이 날 정도로 아름다우셔서, 너무 빛이 날 정도로 잘생기셔서 막 보기 너무 힘들다, 그러한 분 계신가요? 왜요? 왜 아무도 웃으면서 대답들은 안 하시는데, 그럼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저는 어떤가요? 빛이 나죠? 네. 다들 빛이 나는 걸 동의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땀까지 나다 보니까 더 밝은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것 같은데요. 벌써 이 자막이 나왔네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본문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광채의 모습이 두 본문 가운데 동행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채에 대해서 이 검색창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나오는 문구가 이 문구였습니다. 자연스러운 광채 피부를 손쉽게 연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이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검색창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한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검색이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에 관심이 많고 광채 피부를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또 클릭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관심은 없는데 한번 클릭을 해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피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3단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프라이머로 피부 정돈하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단계는 파운데이션으로 말끔한 피부를 표현하기. 세 번째 3단계는 파우더로 빛나는 피부 마무리하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봐도 잘 모르겠는데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화장품을 팔고 있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3단계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정말로 얼굴에서, 그리고 그 형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는 바로 모세가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광채는요, 단순히 밝고 아름다운 빛 정도의 광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생기 있는 모습의 광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와 예수님에게 난 이 광채는요, 바로 거룩한 빛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던 것입니다. 먼저 이 모세에게 나타난 이 광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이전에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었습니다. 이 시내산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이 모세를 기다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급히 내려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자기 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가 화가 나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돌판을 깨트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벌하시게 됩니다. 결국 우상 숭배했던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모세는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 시작되게 되죠. 오늘 출애굽기 본문 34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 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증거판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인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아멘.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다시금 그 돌판 위에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이 모세는 그 얼굴 가운데 광채가 나고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모세를 보는 자마다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요, 40일을 금식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혹시 여기에 40일 금식하신 분 계십니까? 저도 40일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하루만 금식해도 막 얼굴이 야일 것 같고 배가 고파오고, 저도 40일 금식은 못 해봤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40일 금식하신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뵀고요. 많은 분들을 봤는데 우리의 상식과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이미지는요, 40일 금식한 사람을 바라보면 마치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그 초췌한 상태가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 40일을 금식한 사람의 모습에서는 광채는커녕 어떠한 빛도 우리는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이 40일을 금식한 모세는 달랐습니다. 먹지 않았어도 마시지 않았어도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그 얼굴에서 광채를 내며 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모세는 그 광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후에 이 모세는요, 그 광채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수건을 덮고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때에는 그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교제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이 모세, 그리고 얼굴 가운데 광채가 나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이 모세를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그리고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시는 증거로 그 얼굴 가운데 광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채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광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그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요, 이 모세의 얼굴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광채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의 광채의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옷도 하얗게 되며 빛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예수님 가운데 나타난 이 광채의 다른 점이 있다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다면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 자신이 빛으로 그 광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서는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며 광채가 나자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신비한 광경을 보고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빛 가운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구름으로 뒤덮이면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난 순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던 때에 이 광채가 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빛을 발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광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으로 광내시면서 광채를 드러내시면서 본인이 바로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는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채로 변모하신 이 변화는
참된 변화를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변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이 변화는요, 곧 죄를 정결케 하시어서 깨끗게 하시는 구원 사역, 즉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그 참된 변화를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광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셨다는 이 말씀은요, 바로 죄인의 회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이 회심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참된 변화를 바라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광채를 바라보면서 회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났었죠. 그들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로 변화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참된 변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산상변모 사건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참된 변화는 더욱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빛과 광채로 변화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경험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나의 변화로 인하여서 나의 가족들과 나의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나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며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변화를 통해서 이 참된 변화의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변화를 통하여서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나의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예수의 길을 걷고 따라가는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요,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각자의 믿음의 모습으로 그 고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 동참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각자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되돌아 볼 때에 우리는 지금 다시금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때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체험과 지나간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시는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참된 변화를 통하여서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과 우리 예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